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15번째 강좌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1조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제물, 같이 땅의 모든 소산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첫 열매 제의와 11조는 동일한 기원에서 유래합니다. 11조라는 용어는 첫 열매의 양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입니다. 그것의 용례를 레위인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도록 성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약자들이란 생산의 기본 단위가 되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토지는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토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형성기에 야훼 신앙을 토대로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이 레위인들은 그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가리키고 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야훼 신앙 공동체로 묶어내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묶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11조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면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11조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2중 3중의 세금이 되면서 민중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면서 성전 유지를 위해서 성전세를 화폐로 바치도록 하는 의무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본래 11조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곡물과 가축의 소산, 땅의 소산을 함께 나누는 역할로 출발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나누어 먹는 축제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왕정의 세금 징수로 인해서 백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를 누리는 일부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하급 레위인들은 사회적인 최약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11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11조와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레위인들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신명기 14장과 12장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 11조는 중앙성소에 와서 성소에다 바치는 그런 11조입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 또 유산을 받은 목이 따로 없는 레위인들이 여기에 초청되고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었습니다. 요시야 때 제2가 중앙성소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의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들은 생계수단이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 그 레위인 제사장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제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들은 올라오라고는 그랬지만 제사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받은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 지방에서 올라와서 중앙성소 근처에 머무는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매년 드리는 11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동양 사람 레위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요. 이 11조는 중앙 성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 성읍에 저장했다가 그 지방 안에 살고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레위인은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자신의 생활 기반을 잊어버렸지만 중앙 성소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지방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조가 약자들을 위한 것인가 레위인을 위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레위인들이 최약자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다수의 약자가 됐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지방 성소가 일소 전부 제거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보다 오래된 전통법인 계약법전, 출애굽 법전을 얘기하죠. 여기에는 전형적인 약자로 고아와 과부, 떠돌이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쓰여진 신명기 법전, 여기에는 레위인이 약자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약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중앙 성소화가 진행된 다음에 대거 레위인들이 사회적 최약자로 전락하게 됐다. 이런 사회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1조는 분명 가장 공이 많으면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가 되어버린 레위인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중앙성소로 가져오지 않고 그 지방의 고아나 과부 약자를 위해 사용한 것을 볼 때 11조를 물적 토대의 근간으로 하는 이 현대 교회는 그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순수하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사회적 선교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이것은 교회 교세를 불리기 위한 자기 증식적인 선교와는 구분되는 곳, 순수하게 교회 밖에 남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 또는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성서적 예산 편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 제도는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되돌려주시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제도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10분의 9가 정화되고 복을 얻는 귀중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나 각종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미 예물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열심히 계산해 갖고 아주 가장 경제적인 원리를 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는 이미 제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은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홀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렙돈 2닙을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보시고 아주 작은 양의 동전일지라도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칭찬하십니다. 제도에 의한 강제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금 원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어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건 아니죠. 사실 쓰기는 모두가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른 이들과 나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이하에는 신명기 법전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서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아주 그 고백문까지
성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눔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11조를 요구하는 것을 가당치 않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부자들에게 11조를 내는 것으로 그들 몫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단호하게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또는 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급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실현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과격한 공동소유의 전통이 사라진 후에도 연복 제도로 가난한 교우들을 돕기 위한 상호 부조의 성격으로 교회 안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로부터 11조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광범위하게 교회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은 주후 800년경에 사르마뉴 대제 때 법령으로 공포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때 11조는 이미 약자들과의 나눔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11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교회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파문되었고 출교당했고, 오히려 제후나 지주들이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11조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거두어들인 11조를 횡령해서 개인 재산으로 돌리고 게다가 11조를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11조가 누가 거두어 드리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는 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민중들이 11조를 못 낸다고 해서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의 허위의식을 아주 맹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11조니 성전세니 하는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이든 어떤 사회이든 간에 우리 가운데 약자들이 남아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는 한 더욱 다양한 나눔의 정신들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11조나 헌금은 유대교나 기독교를 오늘까지 지켜오게 하는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것을 덜어내서 이웃과 나누는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나 물질이 돌고 돌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면서 원활하게 재화가 순환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제게 필요한 것 이상을 쌓아놓고 그 순환을 막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회는 각종 모순으로 몸살을 앓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은 남에게 돌리는 순환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사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11조 헌금은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호부조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런 헌금들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헌금은 이런 성격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단지 11조가 더 큰 교세와 교회당을 확보하기 위한 재투자의 종잣돈 성격으로 쓰이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